인류의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발명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문명의 이기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을 발하는 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필요할 때 스위치만 누르면 환한 빛이 이렇게 어둠을 밝혀주지만 저는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임금님들이 그 으리으리한 궁궐에 살아도 해만 떨어지면 정말 강산이에요. 뭐 등불로 이렇게 등잔불로 불을 밝힌다 한들 그저 내실이나 이렇게 밝히지 궁궐 전체는 새카만 자금성 같은데 그런 게 새카맣게 그 암흑에 덮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는가? 옛날 임금보다 나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장실 문화. 옛날 임금님이 화장실 제대로 사용했겠습니까? 지금 같은 크리넥스 티슈가 있었겠습니까? 비데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임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언젠가 남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라고 하는 670개 섬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어느 섬을 방문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기는 전기가 아예 없습니다. 670개 섬에 어떻게 전기를 다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만 떨어지면 그냥 할 일이 없대요. 새카매지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이 빛을 발하는 전구가 발명품이냐 발견품이냐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발명, 인벤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하고요. 발견, 이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미 있는 것을 이제 새롭게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것이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있던 것을 찾은 거. 그런데 에디슨이 이 전구를 통해서 빛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발명한 것은 맞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빛을 만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에디슨도 이 빛을 그냥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찾아내고 도구에다가 담은 것 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암흑천지였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세상을 비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세례 요한이 이제 당시의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 즉 제수를 취합니다. 그러자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앞장서 비판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예수님에게 들려지자 12절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의 사역의 때가 다가온 것으로 알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역의 터전을 가버나움에다가 잡으시고 정착하시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그때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려다. 이제는 흑암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지금 여기 오늘 본문 15절에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방의 갈릴리가 바로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그곳이 멸시를 당했지만 이제는 영화롭게 된다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전에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지배하고 흑암 가운데 거하는 자리에 있었으나 이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한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큰 빛으로 오셔서 그 모든 억압받던 흑암 중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건져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 이방의 갈릴리 근처인 가버나움 땅에 가서 이제 거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터전이었어요. 예수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죠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도 부르시고 사역을 많이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어요. 뭐냐면 갈릴리가 이방 사람의 지배를 받아갖고 피도 혼혈되고 문화도 혼합화되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런 곳인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사역의 근거지를 두시고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16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자들을, 흑암에 사는 백성, 어둠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 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억압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큰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경배하러 갈 때 큰 별이 떠서 그들을 안내했잖아요. 그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인 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던 흑암 가운데 거하던 자들이요, 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자유케 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한다면, 이사야 시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빛을 본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 빛이 비친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당시에 그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큰 빛이 비친다, 암흑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그 이방인의 억압은 죄의 포로됨을 말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구원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으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응답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사명은 사망의 그늘에 거하던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며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이라고 많이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예 정확하게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하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예수님도 역시 구원의 빛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울러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에 우리도 빛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 죄에 빠져 있는 상태를 우리는 어두움 혹은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멸망의 그늘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빛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은 빛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과 빛은 속성상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빛을 비췄는데도 어두움이 그것이 빛인 줄을 모르는 무지함, 영적 무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밑에 보면 에베소 4장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이 무식함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빛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밤중에 여러분이 교회 들어오면 새까맣니다, 여기가. 그러면 어디가 강대상인지 어디가 의자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해서 어느 것이 빛이고 어느 것이 악이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내 곁에 왔는데도 그분이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고 구원자임을 모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무지가 깨우침으로 바뀝니다. 무분별이 분별함으로 바뀝니다. 강팍함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우리의 무지함을 함에 빛을 비춰갖고 여기 구원의 길이 있고 그분이 구원자임을 알게 만들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려고 해요. 왜? 성경 속에 이 같은 정확한 안내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밝은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심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했던 이유는 어둠 속에서 죄와 함께 지내는 일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악한 죄가 빛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어요. 빛이 비추면 내 추한 게 다 드러나니까 빛을 거부하고 어둠에 더 집착하면서 악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두운 구석에 사는 벌레들은 빛을 보면 혼비백산합니다. 어두운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배척하고, 왜? 빛 앞에서는 내 모든 죄악상이 다 드러나니까, 내 모든 수치가 드러나니까 항상 어둠 속에 거하기를 계속 추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주로 어두운 곳으로 찾아서 숨습니다. 왜? 내 죄가 드러날까봐, 현상금 포스터에 붙은 내 얼굴이 드러날까봐 시커먼데 숨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경찰을 13번이나 따돌리면서 6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였던 희대의 탈옥수 우리 종씨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창원이가 낮에는 숨었어요. 밤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잘 때도 옷을 다 입고 자고 구두를 신고 잤답니다. 왜? 수시로 조금만 급박한 상황이 되면 튀어야 되니까 그렇게 숨어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체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6개월 동안 도망 다니면서 한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잡히고 나니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더 이상 이제 옷 안 입고 자도 되고 더 이상 이제 이 신발 안 신고 자도 되니까 차라리 죗값을 치를 입장이 되니 속이 편하다. 여러분, 죄는 한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줄지는 몰라도 진정한 평안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항상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차라리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다음에는 자꾸 어둠의 일을 그리워해서는 안 돼요. 자꾸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고 거기가 좋았는데 편했는데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한순간 편해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튀어나온 애굽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의 유혹이 어두움의 세력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스스로 선포하세요. 나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자이다. 죄와의 단절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다 라고 스스로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되고 다 낮의 딸들이 되어서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면 구실을 못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흑암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빛의 흑암에서 건진받은 빛의 자녀인 우리가 가서 그 어둠을 밝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데도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둡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 동네에는 유흥가가 그렇게 많고 더 죄악이 득실거립니까? 그것은 우리 빛된 자녀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절망이 가득하고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무능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는데 오늘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왜 이렇게 무능해요?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가정에 가면 가정이 환해져야 되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환해져야 되고, 사회 나가면 사회가 환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4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에 빠져 있고, 아니 오히려 더 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엄습해가지고 우리들이 들고 있는 작은 등불마저도 끌려고 덤벼드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빛이 너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한 빛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강력한 빛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the brighten the morning star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광명한 새벽별, 반짝거리는 새벽별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벽은 가장 어두움이 짙은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가장 강한 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어둡고 죄로 인하여 흑암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빛나게 되고, 그 더 빛나는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 강한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역할 속에서 어둠의 생각과 행위를 벗어던지고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반사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죄와 사망을 상징한다면 빛은 구원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져서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두움은 슬픔과 절망을 상징한다면 빛은 기쁨과 소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슬픔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를 했는데, 그 천사들의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안하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입는 대상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에서 자유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외면한 채 어두움에 집착하고 빛을 외면한 채 어둠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지금 그들은 무지해요. 무분별해요. 어두워서 앞을 못 봐요. 그거를 띄워줘야 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왜? 저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그들은 더 큰 죄악의 자리에 빠져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흑암의 종말은 죽음입니다.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이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불신자들에게 눈을 띄워주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들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 축복의 내용을 요한복음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제자가 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어두움에 더 이상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걱정, 근심과 염려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들어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점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공포가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큰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야 할수록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죄는 어두컴컴한 데서 지는 겁니다. 밝은 대낮에 도둑들이 활동하는 법이 없어요. 해 떨어지면 그때부터 출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둠의 자리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죄를 범하는데, 여러분 어둠의 자리에 거하면 우리 마음의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두렵습니다.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왜? 이것은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악한 사탄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어두움의 자리로, 흑암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공격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항상 떳떳하고 항상 부끄러움이 없이 그 모든 것을 맞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유일한 길은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또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 어둠의 유혹들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둠과 단절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셔서 내가 두려움이 없고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무서움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두움과 흑암은 죄와 고통과 그리고 절망과 시험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걷어냈다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이 모든 부정적인 요인과 환경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므로 나를 애워싸고 있는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서 자유를 얻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흑암 중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각자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 대림절과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난 성도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큰 빛인 예수님의 빛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고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